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가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개막해 9월 8일 개막했는데요. 세계 개신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논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게 될까요? 자세한 소식 이번 총회에서 한국교회 대표로 중앙위원이 되신 감리교 박도웅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도웅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네.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일치하면서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로 결성이 된 그런 국제연합기구입니다. 네.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총회가 열린 바 있고 9년 만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네, WCC 총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1948년도에 창립을 해서 이제 7년 주기 그리고 중간에 한번 8년 주기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년 주기로 열려서 지난 2013년도 부산 총회가 10번째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7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8년 만에 열기로 결정을 해서 원래는 작년 2021년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이 연기되어서 올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개신교 내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네네. 세계에서 다양한 교단들이 좀 참여했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수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 세계 그 나라 수로는 한 110여 개국에 있는 이제 352개 회원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이제 4개 교단,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 또 대한성공회 이렇게 4개 교단이 있는 것처럼 110여 개국에 있는 352개 교단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야, 352개 교단이나 있군요. 네네. 네, 그 교단들이 조금은 강조점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WCC의 정신은 다양한 교단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이 기본이 네네. 되겠죠? 네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출발이 되는 그 모임이 원래는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 국제 선교대회였습니다. 그 1910년도 하면 참 옛날인데 한 10년도 전에 그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에서 교단마다 열심히 선교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 경쟁이 좀 일어나고 또 같은 기독교 개신교회면서 갈등이 좀 생기고 이러는 보고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선교 본부로 모여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런 대립이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 그리고 각 교단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졌던 기치가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양한 교단에 있지만 하나의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협력하고 일치하자. 그래서 이 W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정신은 선교와 일치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장로교냐 감리교나 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WCC가 그 카톨릭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카톨릭도 사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중에서는 카톨릭이 이제 다른 신앙, 다른 종교라고 보는 분들까지도 계시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1517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카톨릭 교회 하나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카톨릭이란 말이 이제 보편적이란 뜻인데 그 카톨릭이란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것이고
WCC는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과 협력하고 있고 WCC 총회 때마다 카톨릭 대표들이 참가를 하고요. 또 그 WCC의 그 새 구성 단체가 있는데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이제 국제 선교 기구가 있는데 그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카톨릭 대표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오랜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그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그 근본 뿌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 함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총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예, 이번 총회 예. 독일 카를루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9일 동안 예, 진행이 예. 됐다고 들었습니다. 총회는 네, 어떻게 네. 진행이 되나요? 예, 총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352개 회원 교단의 대표들이 한 85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그 업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활동들을 보고받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8년간의 계획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전체 회의, 주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첫째 주, 둘째 주에 한 5일 동안 평화, 창조, 그리고 종교 간 대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전체 대상자들을 향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회의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전시회, 워크샵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의 신청을 받아서 뭐 다 허락할 수가 없어서 150개 프로그램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허용을 해서 그곳에서 전시하고 워크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세 곳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진행한 종전선언과 평화 캠페인 그 워크샵을 진행을 했고 감리교 고난함께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청년 빈곤 문제를 그 오징어 게임에 이제 패러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 산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역사를 알리는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자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예. 자,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인 만큼 각국 또 각 교단마다 이렇게 예. 목소리를 내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또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주로 네. 다뤄졌던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러시아 정교회는 WCC의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했는데 뭐 저희가 이 전쟁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또 한 50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WCC 총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뭐 전면적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 러시아 정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열렸었고요.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면서 교회가 먼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특별히 뭐 중동 지역 저희 한반도도 포함이 됐고요. 중동과 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크고 작은 그 갈등과 또 종교 간의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어떤 도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또 개신교인들도 참석을 했겠죠?
예, 예. 네, 혹시 예.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직접은 그 대표들의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두 번째 날 주재 회의에서 평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대표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져왔던 역할들을 보고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러시아에게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러시아 정부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았고요. 또 제가 그 회의에 오는 동안 마침 옆에 어떤 젊은 사제 같은 백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저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는 러시아 오소독스라고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라고 사제였는지 아무튼 직원이었는지 밝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제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하고도 그 주제를 나눴는데 러시아 정부에는 바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WCC를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아무래도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처럼 객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이해도 네.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역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제 세계 네, 개신교인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세계 네, 개신교인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참가자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이미 70년이 넘은 이 분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 총회 때, 지난 10차 총회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서를 채택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총회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문서가 한 9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그런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세계 교회의 의지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아시아의 여러 분쟁 지역들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인들의 어떤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민족이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만큼 또 네, 맞습니다. 그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없겠죠. 이렇게 세계 개신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결의로 또 채택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총회에서 WCC의 어떤 논의나 결의가 또 이웃 종교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또 종교 협력으로 이어지고 세계 평화에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종교 협력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 원음 방송에서 이렇게 저와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종교 간의 좋은 만남이라고 협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있지만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종교든지 평화와 또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네. 그런 의미에서 참다운 자기 종교의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길은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대상이라도 대화하고 협력해서 인류 전체의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CC의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에서 보고된 그 종교 간의 대화는 주로 이제 이슬람권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의 대화가 주로 되고 있는데 저희 아시아에서는 이제 불교와 또 유교와의 대화도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도 이렇게 이웃 종교를 향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력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한국 대표로 중앙위원이 되신 감리교 박도웅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